다들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빌립보서 서론 부분으로 2번 설교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제목을 알려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역 첫날부터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힘든 형편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함께 사는 삶 자체이지요. 빌립보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전에 그토록 자신들을 무시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은 그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형제들임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두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내밀한 자신의 심정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부분이었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옥에 매인 몸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밝혔지요. 비록 내가 지금 매인 몸이 되어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풀려나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가 당할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소망, 이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문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내밀한 심정과 소망을 밝힌 다음 바로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제 본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잠시 망설였던 이 바울은 이제 오로지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라 하면서 오직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의 요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명합니다. 본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활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누가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섬기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말로 한 번 썼고요. 바울이 여기서 단 한 번 썼습니다. 그 뜻은 삶을 살다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앞에 폴리가 붙습니다. 폴리테오마이, 폴리스의 시민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이 충성스러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에 공이 있는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겠습니까? 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의미가 단박에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28절에도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의 시민인 것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배운 말씀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섬기는 삶, 책임을 다하는 어떤 삶,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초점은 한 가지로 분명합니다. 그 초점이 27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당시 교회를 둘러싼 교회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위협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신앙, 믿고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신앙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믿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가요? 바울이 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27절, 30절 사이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여러분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여 굳게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합당하게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이 되어 섬기려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그 마음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바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7절 이 말씀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연합 속에서 있어야 할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연합뿐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잘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서라는 것은 그냥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에서 내가 대적과 맞서서 결코 내 진지를 초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용기와 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협력하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고된 노동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투하여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전투 부대에 배치된 병사의 모습, 함께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에 맞서고 초소를 떠나지 않으며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신앙을 무가치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 두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도저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 그런 세력,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낭비하고 손해보고 망한다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표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옛날처럼 버젓이 크게 위용을 자랑하는 신상처럼 길거리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은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젓이 세워져 있어서 보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에 각 사람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물신숭배, 황금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의 구매력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존재와 힘을 연장시켜 줄 것을 끊임없이 소유해야 한다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키워야만 하고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끝나지 않는 탐욕입니다. 이 우상은 끊임없이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철저하게 빠짐없이 올가미로 목을 메고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통 보이는 것, 손으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저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해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우상은 혹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은밀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이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상이 있는 신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라면 영혼도 팔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돈이 내 존재를 확장하고 존재하게 하고 연장하게 할 것이라고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돈에 적고 많음에 달려 있으니까 돈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그 돈은 가장 두려운 것이 됩니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분열하는 군대 싸워보지기도 전에 패하게 되지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최근접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아주 초점을 맞추고 겨냥하고 있는 두 단어,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라, 하나가 되라고 하는 사도의 이 말씀은 바로 허영과 다툼을 이기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무슨 뜻일까 연구하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다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세, 이기적인 야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입니다. 케노스는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할 때도 케노스란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영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헛된 영광, 자만심, 헛된 자만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영광이신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극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영광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죄의 패턴을 답습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고와 패턴을 따라서 자신이 형성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기심과 헛된 자만심으로 자기로 가득 차서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오히려 지배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항상 차지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언제 와서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센 사람이 나타나면은 꽁무니를 빼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밀려나는 것이 이 바닥에 술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은, 진정한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느라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분투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샬롬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영광을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것도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이 참 특별하게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아요. 고르고 골라서 특별하게 쓴 것이죠.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그 뜻은 놀란 말들이 통제할 수 없어서 우르르 겁에 질려서 내달아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겁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기겁을 하고 가야 될 길을 벗어나고 대열을 이탈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함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랑의 연합의 이 전선이, 이 초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지 모르죠.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의 방식에 역행하며 이 전선을 형성하고 그 전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 여기서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주신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가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며 힘써 섬기기를, 연합하기를 힘쓰는 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 낭비 같은 사랑의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동시에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멸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에 대적자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벌써 선고되었던 마귀에 대한 사형 선고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상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보고서 마귀는 자기가 소멸되리라고 선고받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물러나지 않는 사실이며 아직도 건재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선언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자기의 소멸이 임박했음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연합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툼과 허영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위선을 가지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로 충만한 자기 충만의 상태로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교회를 교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는 믿기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기 위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고난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고난을 제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당상이 뭔지 조선시대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이 확실하여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과 같은 말씀이죠.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말씀 사랑합니다. 이 말씀 맞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 하는 마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쪽이 아닙니다. 떼어놓은 그야말로 당상이기 때문에 어째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진짜 영광을 얻는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떼어놓은 당상처럼 군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기쁜 소식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어서 진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에 핍박이 온다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기에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합당하게 삽니다. 영광에 합당하게,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가치에 합당하게 고난도 감수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어 놓으신 진짜 복음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할 때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지요. 언제나 마침내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가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고난이 무엇일까요? 잘 알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알겠죠.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가장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배에서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구세주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기 쉬웠겠습니까? 그 야고보의 증언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눈으로 친히 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구비하게 하시며 부족함 없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도 동일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죠. 12절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베드로전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고난이 올 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것은 복이니라, 영광이 가까웠다는 표현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표시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말로 영광의 자녀로 대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싸움은 치열하죠.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구하며 계산적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아주 대적합니다. 미련하고 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어둠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인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은 영광이 가까움을 아시기를 바라고 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구비될 것을 알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받게 하는 자의 결말은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이 진짜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선포하십시다. 부활한 너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우뚝 서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아직도 건재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대적에게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고난도 겸하여 받는 은혜임을 알고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됨을 확신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 거룩한 전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손을 잡고 대적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